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체를 가리우라입니다. 지난 3장 20절, 21절 이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달리 해석해 드리면 해 아래에서는 해가 뜨고 나면 빛이 쓸모없듯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나타내려는 의로운 행위들은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일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참 빛 앞에 우리는 어둠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이 참빛을 말고 내 빛으로 내 의와 선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붙잡고 있기에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선이 헛것이 되므로 그것을 부정한다.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걸 빛을 미워하여 악에 속해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나 사람의 모든 행위로 나타내려 하는 그것은 해 아래서 빛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선한 행위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 신앙에 머문 육신을 깨우치려고 성경은 이 육신에 머문 신앙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육의 신앙에 머문 자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은 나를 드리려는 열심,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하는 열심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말씀만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예수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육에 머문 신앙, 먼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이 시각이 머문 자, 그리고 또 본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요. 그지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을 드리려는, 내 의를 드리려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내 옷,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자, 즉 내 하체를 가리운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난번에도 하체를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를 때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내 음욕적인 거, 내 불순한 걸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들리죠. 그러나 이 속살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즉 이 말을 달리 해드리면 내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노력의 하체, 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하나님 단에 올라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요것을 가리우라는 얘기예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 그걸 하체를 가리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의 그 은혜만을
힘 입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하체를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이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고의는 그 속옷을 말해요. 속옷으로 하체를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반차를 쏟는다고 그랬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나 된 것과 이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자는 내 하체를 가리우라 이 말이에요. 즉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열심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가 나의 나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까 말했지만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고의로 가는 배옷으로 속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반차, 예수의 계열, 예수의 계통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체, 아까 말했지만 하체는 음란 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야 그거 버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선이라는 하체, 그것은 우리 육신이 보기에는 바른 것이고 행할 만한 것이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우라고,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살아나심의 의의 옷만 입으라고, 그것이 하체를 가리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체를 가리우는 자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온전히 내 열심과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라는 고백이죠. 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왜 것, 그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다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옷 입는 자, 그가 가는 배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9장에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나왔을 때 그가 가는 배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죠. 가는 배옷의 반대말은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 그죠? 성경에서 굵은 배옷은 주로 언제 입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돌아보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할 때 굵은 배옷을 입어요. 그죠? 가는 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자, 굵은 배옷은 내 살갗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가는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내 공로와 내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가 가는 배옷을 상징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배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로 식량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청빈한 삶, 겸손한 삶, 실천적인 신앙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 자,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길이 아니요,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고 본이 되게 살고 청빈한 삶을 산 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된 것과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내 행위를, 내 삶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백성들이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부추도 마늘도 외도 파도 값없이 먹었는데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의 소리를 할 때 지금 뭘 먹고 있는 상황이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도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약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셔서 나로 감당치 못할 길을 가게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에게, 원망하는 저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5일,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행하는 자만 60만 명인데 소를 잡고 가축을 잡고 저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할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하는 일을 보라 그러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고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 저쪽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모아오죠. 얼만큼 하루길 되는 길이만큼 각 사방으로 하루길. 우리 보통 하루 100리길이라고 하죠. 광야길이니까 뭐 반절 가면 50리길. 하루 100리길이면 40km를 말해요. 반절이면 20km고 광야길 또 더 힘들어서 10km를 간다 치면 사방으로 10km를 고기를 쌓았는데 2규빗 약 90cm를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찌 보면 메추라기를 92규빗 높이로 날개에서 그것을 잡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걸 쌓았다라고 보면 돼. 쌓았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호멜은 220리터. 우리 보통 큰 물통이 20리터예요. 네. 그거 10개. 그 10개짜리가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을 모았다고 했으니까 2.2톤을 모았다 이 얘기예요.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자, 그러면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이 그래 먹고 죽어버려라 하고 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민수기 이 부분에 보면 고기를 주되 하루 이틀 아니고 몇 절입니까 거기가 33절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다가예요? 먹다가 죽었다. 그러면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생명 양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애굽의 고기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만나는 밍밍해서 처음엔 맛있더만 아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천국 간다고? 그럴 수 있나? 내가 좀 드려야지. 그게 애굽의 고기와 부추 마늘이라니까. 그래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고?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맛을 보여주도록 하마 해서 준 게 메추락인데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적게 모아도 몇 호멜을 모았다고 했어요? 10호멜이라고 그랬죠? 네. 율법의 10계명을 다 껴안고 지금 고기 먹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율법을 먹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자,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만이 아닌 내가 애굽에서 성 쌓을 때 내 수고의 대가로 받았던 그 고기 달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겠다. 내 하체를 드러내겠다 그 말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체를 드러내는 자를 지금 여호와께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아시겠죠? 네. 자, 내가 믿고 행하고가 같이 섞여지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잘하고 최고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잘 믿고 잘 행하고 잘 지키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란 얘기는 율법에 있는 자와 란 얘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죠? 믿는다고 하나 안 믿는 자라고. 그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얘기는 율법에 있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와 불법이 섞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수확하면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종자가 복음과 율법을 말해요. 한 밭에 복음과 율법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는 뭘 상징해요? 복음서를 상징하죠. 마가복음. 나귀는 율법을 상징해요. 복음과 율법을 혼용에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 밭을 갈지 말라. 그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으로 너희 옷을 입지 말라. 양털은 부드러운 것이죠. 배실은 나무 껍질을 말려서 만들어낸 실. 거친 거잖아요. 그죠?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너의 옷을 입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일에 부족하신 분이면 요한의 삶은 칭송되어져야 돼요. 바리새인의 삶은 성경에 더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면, 내 수준의, 인간 수준의 하나님이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율법으로 나를 개선시키려 하고 더 깨끗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네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죄라 함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단 말이에요. 하체를 드러낸다는 게 내 힘과 의지, 내 노력으로 나가겠다. 즉 예수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리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말씀으로 옷 입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거든. 그는 그 집에 포도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죠. 포도에서 난 것, 포도로 만든 술, 독주, 껍질, 씨, 생포도, 건포도 아무것도 가까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포도에서 난 것은 쉽게 말하면 술의 기운, 술을 말하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만 봐도 술 취하면 아나무인이 된다고 그러죠. 사람을 몰라본다고. 술 취한 사람은 내가 사람을 몰라본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나실인의 서약이란 얘기는 내가 이제 예수만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야. 네 심령 안에서 요셉에게 무엇을 줍니까? 인장반지를 주죠? 네. 인장반지는 뭘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하죠. 요셉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죠.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신발을 신기 오는 거예요. 내 기업을 물으라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내 왕권을 이어받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애굽에서 조서를 내리고 조서에 무엇을 찍습니까? 애굽 왕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꽝 찍죠. 네. 왕이 내린 그림 이렇게. 지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내가 인치는 건 수시로 변합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그 복음 받아들이는 자를 내 아들이야 라고 인쳤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중에 예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에 앉아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요한복음 그 8장인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마귀 율법에 있는 너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전에 행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것, 내가 이전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그것을 버리는 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다라고 그래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 버린다라고. 율법의 아들로 있는 이것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비나 친척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버린 자는 죽기 전에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갑절로 여러 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 하체를 드러내는 이 내 의를 버린 자는 예수 복음으로 옷 입는다. 그걸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그러죠. 여러 배. 그러죠? 자, 이 현세 여러 배를 받는 자는 내세 다음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세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죽기 전에 지금 뭘 하란 얘기예요? 몇 배를 받으라고? 여러 배를 받으라고. 뭘 버려버리고? 내 본토, 본성으로 아는 그거 버려버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내 아비는 마귀니 율법의 것, 율법에서 떠나와야만 이게 현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현세라고, 현세. 이 현세에서 요거 버려야만 현세에서 이거 버려야만 이 현세에서 뭘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는다. 그걸 여러 배로 받는다라고. 그 여러 배 받는 자는 천국에 무조건 간다. 요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세 다음 세상에 영생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뭐라고? 현세에 내 것 버리고 여러 배 받으라고. 율법으로 쌓는 내 하체를 드러내는 요거 버려버리고 예수 겉옷으로 나는 한 거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복음 받아들이라고. 이해가 가시죠? 요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저주의 날이 임하는데 저주의 날이 임할 때 아이벤 자들에게, 그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죠. 아이벤 자는 뭐예요? 율법으로 이 애기를 갖고 있어서 낳지 못한 자. 그죠? 젖먹이는 아직 율법의 말씀만 먹이고 있는 자.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복음이 와야만 봄이라니까. 꽃피는 봄.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일요일날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아직도 한정된 안식에 머물러서 기념일에 창념하는 그거 벗어버리고 그걸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땅에 가서 매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오늘 밤에 오시든 자고 나서 오시든 언제 오시든 예수님이 오실 그것이 예비된 자죠? 깨어서 지키는 자죠? 이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깨어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여기에 있지 말고 얼른 아들을 낳아버려야 된다고.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죠? 자, 저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넣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받아들인 심령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를 칠까 두려우니 저들을 다 멸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히브리 애굽의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요, 살려요? 살리죠, 살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와서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내가 오기도 전에 애기 낳아버렸습니다 그러죠? 이거 문자로만 보면 낳은 아기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팽배해야 될 이 애굽 땅에 복음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 막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아들이 나아져 버리면 그거 막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말한다고. 아들 죽여 아들 살려 그 말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복음을 깨달으면 산고의 고통이 길다고 했어요, 짧다고 했어요? 구로하는 즉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복음을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율법에 있는 자는 갈고 닦고 거기에 이 사이에 고기가 있는 상태로 죽게 된다고. 율법 먹다가. 그죠?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자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의 하체를 가리우고 나는 할 것 없고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옮겨졌음을 고백하는 자 되어라. 그것이 너희의 하체를 가리우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지금 듣는 심령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신분이 되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중간에 그 말씀이 끊겨서 혹시 어떻게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잘 들려지고 정리되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먹기에 좋은 것만을 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하는 요한의 외침의 소리, 율법이 예수께로 돌아가라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기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일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자의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